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양을 치면서 사자와 싸워 이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사울왕과 대결에서도 결국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많은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최대로 확장시킨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지난주 주일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이면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다윗이 무엇이 좋았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을 축복하시고 또 잘되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축복받은 사람에게는 축복받을 만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은 분명히 그 이유와 원인이 있는데 그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치 않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모두 74편이나 됩니다. 시편의 거의 반 이상을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시는 영성으로 가득한 시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시들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군대가 다 힘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힘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힘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있을 것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재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다윗의 마음 두 가지만 예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시편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늘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대화는 항상 쌍방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의 분명한 의미는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것이 기도생활, 믿음생활 또
또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싸우러 올라갈까요? 치러 갈까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잘 나가던 다윗이 이렇게 완전 상황이 반대가 되었을까? 항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 주셨는데 왜 다윗이 범죄하고 이렇게 초라한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축복을 받던 다윗이 갑자기 저주받는 상태가 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 살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밧세바를 범하는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어디 계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윗의 이런 실수마저도 없었다면 다윗은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게 신이지 그게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성경에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죄를 책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에게 죄인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즉석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6편에 보시면 이때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6편 6절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내가 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모습은 변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또는 우발적으로 한 번 지은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윗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의 회개로 잘못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람들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도 이런 솔직한 사죄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잘못과 범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이가 죽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왕이 듣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래 만에 죽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 먹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체념한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게 되고 또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 큰 재앙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하게 되고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 강간을 하고 또 죽이는 처참한 장면을 다윗이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4장 이하를 보시면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아버지 다윗의 용서를 받은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피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맨발로 도망치면서 얼굴을 가리고 울어야 했던 다윗. 다음 주 수요 공부에서는 다윗이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